네,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예, 감람산 강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통해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원시 시대도 아니고 지금 문명의 시대에 심판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간다.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 산수동에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서방에 대방주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주교회라는 교회 간판을 걸었는데 거기 대방주교회라는 게 있었는데 광주에 처음 내려왔는데 뭘 알겠습니까? 거기에 그런 교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근데 마침 첫날부터 전도된 교회 창립을 하고 나서 전도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자녀들 남매가 중학생이에요. 남매가 그 대방주교회에 다니는데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기를 교회가 이상해가지고 피난처를 산에다 만들어 놓고 피난처를 산에 만들어 놨어요. 고춧가루 이런 그 식료품도 다 예비를 해놓고 그렇게 심판을 지금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들어보고 말고 할 것 없이 엄청 잘못된 것이니까 서서히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서히 아이들을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자 했던 교회 개척하면서 처음 만난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죠. 당연히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내용들이 다 비유의 말씀이었잖아요. 세상 끝날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이 어느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징조를 보여달라 할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 내용. 이것이 이제 극에 달할 때에 15절 지난 시간에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루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무슨 거대한 핵폭탄을 들고 하나님 성전에 선다는 것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죠. 최극에 달하는 그런 미혹의 영을 가지고 나타나는, 급기야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들어봤던 말씀 중에 자존하여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니라. 웬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소리 못한, 재림 예수라 소리도 웬만해서 못한, 웬만한 거짓 대포를 가지지 않는 이상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할 수 없는, 왜? 아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도 아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자기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이 인간의 몸을 가진 자가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그러는 역사가 있을 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루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오늘 제목이 바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깨달았다면 어디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 그런 거짓 선지자 나타나면 무슨 무등산이나 백두산, 한라산 같은 그런 지리산 깊은 곳으로 숨어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설마? 전혀 아니죠.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아요. 다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산, 나무, 산에 나무가 많죠. 비유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라.
예수님이 참 포도, 나무라는 거, 나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나무는 무슨 나무? 사과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무슨 나무일까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 보면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라고 그러셨거든요. 내가 참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 농사 짓는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래요. 대저 여호와의 포도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다 사람이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아무나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없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그냥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 비유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산이라는 거. 오늘 한 시간 동안 계속 산 이야기만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에스겔 31장 3절 말씀 보면은 아수르 사람을 가리켜서 증거하는 말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주 교만한, 힘이 있으니까 교만하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아수르 사람,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악의 족속을 가리켜서 아수르 사람. 이렇게도 비유합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이 백성들은 나무다. 불이 나무를 사른다. 흔한 일 아닙니까? 아궁이에 불이 나무를 사르는 거죠. 하나님 심판이 그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산들의 모든 작은 산들이 노래를 부른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는 이렇게 쳐서 올 수 있지만 작은 들의 나무들이 손바닥을 친다. 동요는 그런 동요도 있죠. 보풀로 이파리는 작은 손바닥 절랑절랑 소리난다 나무가지에. 언덕 위에 뭐 그 손길 나를 부른다. 뭐 그런 그 어린 시절 불렀던, 초등학교 다닐 때 불렀던 그 동요인데 이런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됐는데 무턱대고 그냥 산으로 도망간다면은, 마땅한 산을 지목해서 도망간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소리죠. 미가서 6장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미가서 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어떻게 산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하겠습니까?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실제는 저 몇 산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리켜서 산으로 비유했다는 거죠. 모든 공동체 조직은 산 모양, 피라미드 모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최고봉에 있는 자가 하나고 백성은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 장관이 더 많고 그 밑에 부서에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5천만 백성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산, 무슨 산입니까? 우리가 도망가야 할 산, 구원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이에요. 산은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산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산이에요. 올라가야 될 산.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성산에 이를 자 누구냐?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주의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누굴꼬? 첫째, 손이 깨끗하며. 손만 사우나에 가서 닦는다고 되겠습니까?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행위를. 마음이 청결하며. 착하고 어지른 마음만 가지면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마음이 청결한 자,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해야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점점 마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청결해지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노란 안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보면 모든 사물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죠. 파란 안경은 당연히 파랗게 보이는 거죠. 청결한 눈을 가져야 된다. 그건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 뒤에 말씀 5절 쭉 뒤에 나오는 말씀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왜?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은 찾는 족속이다.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 누가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고 물질의 연약에서 명예의 권세에 빨려가지고 흔들리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욕심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범사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시온에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따르십니다.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성산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오르라 갈 자가 누구냐 했는데, 그 여호와의 산이 어떤 산이냐? 성산. 왜 성산이라고 거룩할 성자를 붙였습니까?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왜 거룩한 산이라고 합니까? 거룩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계신다고 거룩한 산이 되는 게 아니야. 그 거룩한 산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만이 오를 수 있는 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산이라고 그래. 그 성산에 가면 뭐가 좋은데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뒤에 24절 2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원 성취 다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 말 다 안 해도 다 안다고 하나님께서. 소원이 성취된다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 뒤에 말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성산에 도망을 가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산에 도망을 가라. 하나님의 성산을 이룰 곳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아무 교회나 다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산은 교회를 상징했어요. 무턱대고 가서 엎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망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증가하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썼습니까? 이미 다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세상 물질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다 함께 시작. 세상 물질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미 하늘에 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미 하늘에 올라와 있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돼. 불만을 토로하면서 불순한 모습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려가지 않아도 될 만하니까 그런 거죠. 좋은 세상을 앞두고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성산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세상 물질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 왔어요. 시점이 와요. 지금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은 물질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무슨 여러분의 가정을 다 책임져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물질에 연연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시기와 때를 분별하면서 읽는 자는 깨달았다면 깨달은 만큼의 분량대로 물질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교회 운영도 안 되는데 왜 그러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욕심을 부리고 다 욕심 부리다가 결국 다 털어버리고 망가져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점, 그런 성산이 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였고, 17절 말씀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지붕에 있는 자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달라요. 지붕에는 기와장을 고치려고 지붕에 있는 자들이 있고, 옥상에 물탱크 고장나서 새니까 바라보러 가는 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붕 위가 어디야? 하늘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이런 것은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아파트에 화재가 났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차하면은 그 비상구, 그리고 또 화재 진압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을 다 어디가 있는 줄 알고 다룰 줄 알고 다 준비해 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훈련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입니다. 지붕 위에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언제 예수님이 우리는 아래에서 났고 우리만 아래에서 났습니까? 예수님도 저 베들레헴 마국간 말 구유에 나셨던 거 아닙니까? 가장 비천한 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아래에서 나지 않았다, 위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 속했느냐 아니 속했느냐에 따라서 위에서 난 자와 아래에서 난 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났지만은, 아래에서 났지만은,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은 위에서 난 줄로 믿습니다. 그 속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이지, 여러분의 육신이 어디서 위에 올라가 옥상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18층 사는 성도는 17층에 내려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난 자, 당연히 하늘을 생각하는,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을 생각해요. 한국인은 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친일파가 돼가지고 일본이 어쩌고 위안부가 무슨 돈 벌려고 자기 스스로 다 갔냐지, 교수라는 작자가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그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 땅의 것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이었던 죄악된 죄인되었던 우리는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었다 이 말인데,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내 생명이 있는 곳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생명이 묻혀져 사라질, 소멸될 곳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나타나리라. 부활을 힘입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연합하여, 예수 십자가와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은 죽고,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장사되었다는 건 죽었다, 초상쳤다, 장례식 끝났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만 살고 우리는 안 살면 소용없잖아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산 자든 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예? 이건 뭡니까? 열심히 있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우리의 영의 세계가 하늘에 있다는 것이지 육신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보세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예배 후에 우리 교구에서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교구 회원들은 오늘 식사 당번하고 계신 분들은 설거지를 할 거예요. 양복을 입고 한복을 입고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서 설거지하고 그렇습니까? 거칠해죠. 그건 거칠해. 거칠해 때문에 뒷걸음질 신앙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시작. 거칠해 때문에 뒷걸음질 신앙하지 않습니다. 뒷걸음질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뭘 어찌 하겠다?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했어요? 주님 당장 코앞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성 헌신 봉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현 세대의 삶도 거칠에 꽂힌 사람들은 꽂히면 안 되는 거예요. 꽂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구원과 심판이 임박한데 거칠에 꽂히면 되겠습니까? 속 단장이 더더욱 중요한 시점, 그게 바로 세상 끝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 여성분들의 단장도 지금 뭐 교회 올 때 깔끔하게 하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리퍼 질질 끌고 오고 추리닝 바지 입고 온다든가, 그건 기본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죠. 하나님 앞에, 임금 앞에 나가는데 그런 모습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얼굴도 예쁘게 단장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속사람을 우리가 단정히 해야 된다. 속사람을. 그 다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주제의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대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뭐 오늘 유대에 관해서 다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특히 신로인들은 유다 백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유다 백성의 구원에 관해서 이미 깨달은 바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시면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태어나셨어요. 그 지방에 오셨고 그 나라에 오셨고 그 나라에서 복음을 또 전파했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증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계시록 2장 9절 말씀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뭐냐면 사단의 회라고 그러습니다. 안 하고 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 모임 회자를, 공동체를 얘기하는. 2000년 전에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조직체, 유대교의 조직체가 다 사단의 회였어요. 사단의 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유대인의 피 혈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정신을 승계했느냐, 아브라함의 정신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승계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을 다루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로마서 2장 28절부터 증거된 말씀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표가 껍데기라는 의미이듯이 이면이라는 이 자는 속 이자를 쓴 거예요. 속 사람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속 사람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아서 구원의 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산에 이른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절대 퇴보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나는 뭣도 해봤고, 회장도 해봤고, 나는 뭣도 장로도 됐고, 나는 권사도 됐고, 나는 교구장도 해봤고,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올라간 게 아닙니다. 신앙이 퇴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족속으로 부름받아서 불림을 받았어도 그 직전에 떨어져 나간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노새처를 보면 아는 거예요. 노새처.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부터 지금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뭐가 인자의 예수 오실 때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집안에 있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처를 생각하라. 노새처가 이걸 지키지 못해서 들에 버림받아 소금 기둥이 되어서 암짝에도 쓸 때, 버려진 소금 암짝에도 쓸 데도 없는, 그래서 뒤로 돌이키다가 노새처가 이 지경이 됐다. 노새처가 세간에 있는 물건에 미련을 가졌기 때문에, 노새처가 끝날에 열심히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밭에 있는 자가 최선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버려진 것입니다. 버려졌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거기가 구원의 처소입니다. 그 구원의 처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앞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어떻게 그 시대가 끝나느냐.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앞서 입을 보낸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먼저 입을 보내서 그 입의 기운으로 멸망에 가증한 그 악한 세력을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신다. 그 입의 기운이 뭐였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입의 역사를 성취한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절대 자기 소리, 사람의 소리, 인간적인 생각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하나님이 일러주신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말씀만 말하시는,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어디 한 말씀에 국한되어서 꽂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펼치더라도 성경 전체가 다 연결이 되는 말씀. 그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말씀은 없어요. 한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다 증거하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 4장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시온산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시온산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아서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화염으로 그렇게 지켜줘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열사병이 걸려 죽어요. 광야길을 걸을 수 없어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구름만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또 급강하되어서 기온이 낮아져서 또 얼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기온차가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밤에는 화염으로.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걸 만드시고 모든 영광에 천막을 덮어. 이런 걸로 천막을 덮는다. 이것은 우리가 핵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염두해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정말 미묘한 은비한 비밀 속에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온산 그 지폐에 머무신다. 우리가 이 지폐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인침받은 자로 시온산 산상봉의 봉우리에 설 수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인침받은 자들 쓴 것이 있도다. 이게 14만 4천이 섰는데 인침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에 섰다. 자,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요? 그 뒤에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자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불가불 어쩔 수 없이 여자에 관한 내용은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시간에 연결되는 말씀이 그렇게 되니까. 거기 가서 들으시면 답을 먼저 여기서 나오는 여자를 거짓 목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말씀. 여자는 목자를 상징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더럽혔다 하는 말씀 보면 거짓 목자라는 거죠. 여기 거짓 여자라고 뭐 써진 것도 아니죠. 거짓 여자면 남자지. 네. 여자가 아니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익은 열매예요. 한 번도 인간을 추수해 본 적이 없어. 이 지상에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하는 사람은 단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 선지 성현들도 살아남아 있는 자는 없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할렐루야.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첫 열매 인침받은 굳건한 신앙으로 시온산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세 번째, 인침받은 굳건한 신앙으로 시온산에 섭니다. 다 함께 시작. 인침받은 굳건한 신앙으로 시온산에 섭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추수해 본 적이 없는 처음 하는 첫 열매 추수. 첫 열매. 인간은 사람은 아이를 낳을 때 첫 열매 제일 먼저 쌍둥이 9쌍둥이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나온 게 첫째가 되는 건데, 이건 뭐야? 과수원에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한 번도 추수해 보지 못했다가 이제 처음으로 올해 이제 포도 추수를 하게 되면 그해 맺은 모든 포도송이가 다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숭아 농사 짓던 김제에서 복숭아 농사 짓던 성도님이 복숭아 한 박스를 가지고 개척교회 할 때 와서 목사님 이거 첫 열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성도들하고 정말 오붓하게 나눠 먹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목자에게 가지고 선물한다고 가지고 온 거지.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갈망하는 자들이 올라서게 될 하나님의 성산,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시며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니 살생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거룩한 성산의 주인공들로 여러분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2월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지만 한 달 훌쩍 보냈고 또 2달 또 이렇게 훌쩍 보냅니다. 전도 작정했던 가족들 느슨해서는 결코 안 될 줄 압니다. 각 가정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산 시온 성산에 오르는 올해 특별한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한 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